네, 오늘은 이 사항을 바탕으로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죄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서론이 바로 어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길과 지혜와 긍휼에 대한 찬양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뜻밖에도 이 송령은 예정과 섭리에 관한 긴 토론의 결론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원들은 이 바울의 결론을 받아들여서 서론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고백의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섭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첫째 타락에서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타락 후에 천사들과 사람의 다른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죄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만물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면 하늘에서는 사탄의 반역, 또 땅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을 정하시고 다스리셨음에 틀림이 없겠죠.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고백서에서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무대 뒤에서 활동하신 예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을 보시면 이 성도에게 죄를 부추기도록 하는 악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괴계와 다윗의 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함을 벌하셨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예들이 많이 있고요. 사항은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예만큼 가슴 아픈 예는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받는 교회, 즉 교회의 박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시면 이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즉 박해를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작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하신 일입니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죄와 죄인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십니까? 허용하십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죄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왠지 이 죄와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경계 또는 제한과 결합된 일종의 허락입니다. 허락인데요. 강력한 경계와 제한이 결합된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의 삶에서 죄가 지배될 정도, 그 죄를 또 억제할 정도를 결정하십니다. 죄가 어느 정도 지배하게 할 것인가, 또 죄가 어느 정도에서 억제되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76편 10절을 보시면 사람의 진노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진노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억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죠. 확실히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신비입니다. 죄들은 다양한 섭리에서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고 또 다스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제한하시고 때때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이나 배열로 그리고 항상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죄를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했던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죄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상황과 실제적인 죄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지 결코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는 죄의 창시자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고요.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시험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하와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이 어디로 인도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도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첫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허락하는 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큰 신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참된 경이로움에 비하면 그 일조차 굉장히 작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도록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거룩한 섭리의 목적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을 우리는 이해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인간의 악과 천사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모든 악과 죄악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를 기억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